네, 오늘 이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에서 미래를 확신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사실은 그 말씀의 내용과도 연결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사실 이 세상 현재에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사는 그런 삶을 열어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현재에서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거지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내어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하는 확정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고,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려졌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았지요.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하고 싶은 것이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그런 죄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근데 그것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겁니다. 바르게 잡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영존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화평하는, 화목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절 말씀에 우리가 이 놀라운 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다는 거지요. 아니, 사도 바울 당신은 그렇게 고난도 많이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즐거워해?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은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한다는 거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길을 알게 되었고, 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고, 행복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즐거운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와 방향과 중심이 뭐냐 할 때,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오늘 로마서에서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또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과 함께 열려져 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 큰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자, 이것이 우리 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어렵게 되고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알게 되었고, 또 바울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해방되어서 화목케 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의 내용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결국은 출발점에서 마지막 골인 장소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지요. 시작하면서 끝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현재를 보는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비추어서 현재를 보기 때문에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미래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환난 받는 것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정신이 나갔지. 아니, 환난 당하는 것, 고난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고 무슨 즐거움이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3절 4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 야, 바울이 참 이 은혜를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뭐 루스드라 같은 그런 성에서 돌에 맞아 죽었곤 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돌에 맞아서 거진 다 죽었기 때문에 밖에 내 던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으켜주고 새 힘을 부어주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툴툴 털고 다시 그렇게 돌에 맞은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물론 가서 그죠?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갔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만족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할 때 이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말씀의 내용이 약간 생략이 된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 영광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 생략된 것이지요. 이제 시작됐네,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 시작되었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것을 생각하면, 영광을 온전히 입을 걸 생각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성도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인 것이죠. 우리도 이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주시는 즐거움이 있으면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의 역동적인 힘을 우리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를 본다. 우리가 이 땅에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파묻히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매이고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확 털고 일어나서 그러한 것들이 누르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걷어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즐거움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죠. 환히 내다봅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그런 의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비교조차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현재에서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환히 내다보고 있다면 빙글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늘 꽃길만 걷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연단이 있어, 왜 고난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복으로만 가는, 다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결코 꽃길만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오히려 어떻게, 무엇이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 마지막 때 믿음 지키는 사람 많은 핍박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연단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자, 그때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막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불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나는 고난과 연단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일어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서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내 힘이 아니고
사람 바라보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자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환난이 있습니까? 왜 환난이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귀, 원수 마귀 사단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핍박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을 때, 또 열심 내려 할 때,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막 열심 내려 할 때 이런 시험이 자꾸 와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이 구원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흔들고 핍박을 주려 하는 그런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사단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굉장히 얼마나 신경 쓰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라는 말, 휴퍼모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다는 이런 뜻이만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고 견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믿음 안에서의 인내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성령께서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은혜 주시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내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고진감래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의 인내 가운데 더 적극적인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가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내게서도 나타나는 그런 성품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인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 이 연단을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데 더욱더 단단해지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아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단단해지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이 있는데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불순물을 이제 빼내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빠져나오면 인간적인 감정이나 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 성향에 좋지 않는 그런 것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어요?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빼낸다 이 말이에요. 빼내고 이 연단을 통해서
빼내고 다듬고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이 점점점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하고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거지요. 환난이 주는 얼마나 귀한 은혜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이 참 간단합니다. 많이 맞은 새가 두들겨 맞은 새가 강하여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기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순금은 단단하지 않지만 불순물이 다 빠져서 정말 순수한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역사들이 이 환난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는 더 강하고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이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연단은 무엇을 이어지느냐 하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 참 소망. 연단은 소망을 생산한다.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 참 소망. 절망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소망,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이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을 통해 주는 은혜 가운데 내게 임하게 되더라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해서 주저앉거나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연단이 있을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소망, 위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된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짐으로 현재의 삶을 살지만 미래를 확신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고난과 환난, 또 그것이 인내,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는 정말 영원한 썩지 아니할 소망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나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더 현재에서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이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갈망해야 되는 거지요.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확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지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았는데 마지막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게 되면 아무런 짝에 쓸모없잖아요. 그런 소망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된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런 보증을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부끄러지 않도록 우리를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소망 가지면 우리는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음바 되미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이 희미해지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희미해지면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어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냥 조금이 아니라 넘치도록, 철철철 넘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철철 넘치도록, 정말 넘치고 넘치도록 우리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광도 있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참된 썩지 않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 그래서 6절, 우리 6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이 또 다르게 번역하면 가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낯짝이 없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그런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정말 절망적이고 죄뿐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약속한 거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시도록 살려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과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결과를 볼 때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 다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을 다 갖다 부어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시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서 오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사랑의 개념에서 단순히 해석해야 될 그런 아픔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그만 딸을 먼저 하늘에 보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눈을 뜨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 동기들이 있는 그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내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이 아픈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딸을 고통스러움으로 잃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위로를 가지고 그 슬픔 중에도 힘을 얻고 감사하는 이 사모님, 인간의 말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모님에게 그 동기들이 다 함께 정말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다, 승리다,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때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같은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웠던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쯤인 듯 하다.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먼저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성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내가 너를 위로하마. 한음 사랑을 내게 부어주마. 소망을 가지지 않을래? 네,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내 마음을 조금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완전한 가망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이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좀 가난하다고, 내가 환난 중에 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확정과 확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가지면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사랑에 매인바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도 담대히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나아가십시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환난 중에서 더 큰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음받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보는 믿음과 눈이 우리 안에 충분히 열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